제가 그래도 최소 수백 명은 이렇게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보는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최소 수백 명은 거쳐갔는데, 얼마 전에도 그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했는데요. 한 40명 정도 듣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했었나 모르겠는데 A4 용지를 나눠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써라 했었죠. 우리 써라. 그때 쓴 사람 우리도 거의 없었죠. 그리고 각 책,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 책별로 그 책이 핵심 내용이 뭔지 한 문장 정도로만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써봐라. 뭐 한 문장적으로 요약해서 쓰는 거는 뭐 고사하고, 진짜 거짓말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쓴 사람이 딱 2명 나왔어요. 지금까지 기억 속에.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설교는 굉장히 많은데, 설교는 요즘 뭐 유튜버 틀면은 얼마든지 있죠. 근데 이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도 많지 않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라고요. 여러분, 수박을 먹을 때 수박 껍질을 먹나요? 아니면 그걸 벗겨내고 속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을 먹나요? 네, 빨간색 부분을 먹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수박 씨 있잖아요. 수박 씨가 영양분이 있다면서요. 근데 수박 씨를 우리가 그냥 삼킬까요? 아니면 그냥 씹어서 삼킬까요? 대부분 그냥 뱉어내든지 아니면은 귀찮고 그냥 삼켜버리죠. 그러면은 그 수박 씨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내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진 않을 거예요. 요만큼은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최소치. 근데 대부분의 그냥 겉에 있는 어떤 영양분 조금 미량의 그 에너지 또는 영양분이 흡수되고 나머지 고스란히 나와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약간 그래요. 설교를 매주 듣잖아요. 신앙생활 한 20년 했는데 그래도 예배 거의 안 빠지고 열심히 드렸다. 주일날 예배만 10년을 드려도 몇 번을 드립니까? 한 560 몇 번을 드리잖아요. 562번인가요? 설교를 560번, 500번 이상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뭐 금요철야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권사님들 대단하시잖아요. 새벽 예배를 매일 다니세요. 365일에요. 365번을 듣는 거죠. 그러면은 1년이면, 아니 10년이면 3650번 듣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한 500번 잡고, 그러면은 1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거의 한 5000번 정도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기적적이죠.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수박 씨를 그냥 삼키더니 삼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 어떤 동기부여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쵸? 설교를 한 주 잘 들으면 그래서 한 주간 조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거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성장을 잘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최소치의 영양분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일날 설교를 안 들으면 나는 그 주는 그냥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 이제 설교는 자칫 약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은 강력한 이 비타민제를 맞고 한 주간은 버티고, 또 강력한 비타민제를 먹으면 또 한 주간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데, 문제는 그게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그 이전에 뭐 은혜에 감동받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사라지고 내 옛 죄성에 그냥 또 사로잡혀 가지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다투고 화내고 여전히 나 하나를 감당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분명 있지만,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설교 내용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문제는 설교 내용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임팩트 있는 것들만 내가 담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임팩트가 좀 강하면
그 주간 중에 좀 오래 가고 그 임팩트가 약하면 월요일 날 그 하루만 해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적되고 축적되고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이렇게 프레임화되는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당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권사님들인데 그분들이 기도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내용들은 대부분 뭐겠습니까? 대부분 자녀들 문제라든지 자기 문제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원하고 요청하고 빌어야 될 것, 하나님께 얻어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할 시간 필요하니까 설교 짧게 하세요. 이게 거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도대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냥 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기도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 권사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거죠.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상하게 여유로워지고 이 내면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강팍해져요. 갈수록 완악해져요. 갈수록 자기 고집을 세워요. 왜 그럴까요?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문제는 예전보다 지금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는 거는 영은 잘하지 않고 육은 쇠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내 겉사람 후패한 건 똑같은데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속사람은 영혼 육으로 치자면은 영이에요, 혼이에요, 육이에요. 속사람이라고 할 때 영혼 육 중에 영이 맞을 거예요. 그쵸? 영이 자라지 않고 영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의 양식은 뭐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우리가 듣는데 설교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설교 이퀄 말씀으로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이거는 가공식품이에요. 말하자면. 그쵸? 목회자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죄송합니다, 주식 잘못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요. 암이 걸리면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걸로, 그래도 끝나는 거잖아요. 고통으로 끝난다고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으면은 돈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려서 물론 가정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거는 100년 안에 끝나는 사건이라고요. 근데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영원한 세계가 망해버린다고요. 재밌는 게 이렇게 그게 뭐지, 해피투게더인가? 무슨 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박미선이라는 개그우먼하고 이영자라는 개그우먼하고 대화를,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이영자 씨가 뭘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말아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미선 씨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유 많이도 말아먹었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영자 씨가 그때 이제 툭 던지더라고요. 그래도 언니, 나는 아직 결혼이 남았잖아요. 근데 언니는 결혼을 말아먹어서 어떡하냐고. 그럼 비슷해요. 아니 그냥 결혼 전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조금 안 되고 실패하고 낙오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돈도 잃어버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또 흐트러지고 안 좋아지고 등지고,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잘했어요. 다 여성분들이니까. 여성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났는데 민국 코트 입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자 들어가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인생 핀 거죠.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인생 한방이구나. 남편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요즘은 뭐 커리어 우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옛날보다 적지만 옛날 분들일수록 더더군다나 어떤 남편 만나냐에 따라서 여성의 인생은 거기서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또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다른 어떤 영적 존재를 끌어다가 신랑 삼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심이 다 있다고요. 요즘 예를 들면은 천국이라는 사람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는 어떤 법사니 이런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점 보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점치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의존하는 대상이 신랑 같은 존재라고요. 신랑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신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랑이 누군지를 몰라요.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게 신랑이 이런 거죠. 신랑이 나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소개를 막 이렇게 줄줄 읊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데이트하면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자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과정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나는 이런 철학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여러 스토리와 여러 말들 중에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런 것 같고 이 사람의 철학은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은 이런 비전이 있구나. 이 사람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구나. 이런 것들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 이 사람 참 좋아.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를 그 사람한테 주게 되죠. 예수님과 그런 관계성이 약한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죠?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해요. 늘 그 자리예요. 목사가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인식 이게 다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또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분 참 좋다, 저분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같은 목회자로서 볼 때 조금 염려스러운 목사님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수천 명에서 하물며 수만 명,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구독자를 가진 목사님들 계시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슈를 만들어내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확 끌어당긴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유대주의적인 그런 또 방향을 가지고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해서 거기에 구독하시고 또 자주 들어와서 설교 듣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진리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고 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리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의논할 건데, 그 관점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 이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블 퍼스펙티브예요. 관점을 좀 열어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에도 나와 있죠. 관점이 열려야 비로소 성경이 열려요.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내 관점, 그것도 그냥 무턱다고 나는 이렇게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 소스 있잖아요. 진짜 소스,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쓰셨는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왜 있을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볼 때 누가 남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듣거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남는 그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응? 나. 잘 되고 네? 잘 되고 아니 대상으로 보자면 누가 남는지 아세요? 대부분 신앙 인물들이 남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 가나안 땅으로 간 거. 또 이삭 바친 거. 그렇죠. 대표적인 사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거.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내 팔아먹은 것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 하면은 대부분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조금 조직의 쓴맛 많이 보신 분들 특별히 이삭 얘기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이삭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 예수님의 예표. 그래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가 남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헌신, 아브라함의 결단,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런 것들이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예표가 남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예수님의 예표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막연하긴 보이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 사건 하면은 하나님, 이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삭 사건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삭 사건 하면은 그 예수전도단 출신들은 창세기 22장 이야기하면은 무슨 단어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권리 포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권리 포기가 탁 튀어나와요. 예수전도단은 그걸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고 전에 들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권리 포기를 했잖아요. 권리 포기라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지만 네, 그쵸. 이삭을 달라 하셨을 때 드릴 수도 있고 고집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걸 포기했죠. 하나님, 이건 내 거잖아요. 이삭은 내 아들인데 하나님 달라 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거 내가 줬잖아. 주셨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못 드리겠다고 버틸 수도 있었는데 그가 버티지 않고 드린 거잖아요. 권리를 포기했죠. 내 소유이지만 내 소유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드립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적용하잖아요. 내 물질이지만 내 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11조를 떼어서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내 시간이지만 권리 포기해서 드립니다. 다 권리 포기를 한다고요. 누구의 권리 포기?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또는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교훈 삼아서 나도 뭘 해야 돼요? 권리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권리 포기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 잘 안. 맞아요. 권리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없어도 된다거나 그거는 아니라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또 너무 편중된 이야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알면은 그거는 겉의 것이에요. 그거는 속에 안고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게 영양분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양분으로 주어지는데 어떤 영양분으로 주어지냐면은 육적 영양분으로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뭐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되지?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게 뭐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에 집중하게 되죠. 맞죠? 근데 관점을 조금 틀어서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국 내어 드렸어요? 아니면은 다시 받았어요?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리고 결국 같이 돌아왔죠. 하나님 말리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였었어요? 네.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 번제 드리라고 해서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양은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어요. 그거는 그 시간에 죽은 건 아닌데, 실체가 죽은 건 아닌데 그 죽음을 확실하게 상징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죽으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진짜로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사람이라고 하면 이사지만 그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그걸 조명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관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보면은 분명히 율법을 예수님께서 물론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율법을 폐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요즘 대부분 그 교회들이 가끔 가다가 이 구약을 설교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신약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신약 설교를 하시는데 결론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결론이, 요즘은 그 조금 다른 결론을 은혜로 끝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적용점을 주신다고요. 결국에는 윤리 도덕적인 설교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면은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관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뭘 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게 당연하고 편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네가 나한테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그렇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게 맞을까요? 정서적으로 그래도 후자 쪽이 맞을 것 같죠.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놓치고 그냥 계속 나를 보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보거나, 아니면은 신앙 인물들이 뭘 했는지를, 그 신앙 인물들이 뭘 했는지를 보면서 그들을 모델링 해가지고 내가 그걸 닮아가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를 닮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야 됩니까? 맞죠? 아브라함이 우리를 닮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다윗보다 여러분들이 나으세요? 아니면 다윗이 여러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똑같죠. 저는 항상 다윗이랑 저랑 예전에 엄청 똑같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외람되지만 다윗이 저보다 낫다는 생각 안 했는데. 굉장히 맞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 밝은 것처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그게 확고해지잖아요. 뭐 그 사람이나 나나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고 신앙의 대단한 영웅들, 그들이 우리들을 흠모한다고 한다고요. 우리들을 부러워한다고 한다고요. 히브리서 잘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왜 그래요? 응? 예, 쉽게 표현하면 신약과 구약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데, 그럼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뭔데? 여러분, 언약,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 과정에 들어갈 텐데, 언약적으로 보면 그게 조금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들은 언약을 받았으나 그 실체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거 그 신앙인들의 언약을 물려받았지만, 위임받았지만 우리는 실체를 본 자들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실체를 보기 원했을 텐데 실체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실체를 본 자들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부르심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문이 열린 자들이라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 같은 거예요. 기역 또는 가 같은 거예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타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힘력자처럼 보이죠? 타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마지막 글자예요. 첫 글자, 마지막 글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어떤 걸 형상화해서 상형 문자로 이게 발전이 됐냐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이 글자에 유대인들이 이 글자에 담는 의미가 첫 번째 십자가가 있고요. 또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는 성취.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래서 완성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은 여기까지예요. 구약. 여기가 구약이에요. 여기가 신약이고.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는 진행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게 완성되고 난 다음에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재미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구약과 신약은 아니잖아요. 구약은 어떤 언어로 적혀 있어요? 원래 언어가? 히브리어.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는 어떤 언어로 적혀 있어요? 헬라어로 바뀌잖아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완성했어. 히브리어적으로는 완성했어. 이 알파벳, 이것도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여정에 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글자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내가 이루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타우. 말하자면 이걸 외치고 타우하고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게 완성된 거는 사실은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됐어. 끝.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언어를 끌어오셨는데 그게 헬라어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사실은 의미들이 중첩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반대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 웃기지도 않게 사전을 보면은 뭐 복, 저주 이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보기에는 복이고 누가 보기에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희한하게. 우리는 복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복 주시되 또는 복을 약속하셨다 이럴 때 우리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저주로 그걸 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 아, 복 받았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 물질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네 물질로 내가 줄게. 대신 나는 너를 떠난다. 이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양면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복이라든지 중요한 단어들은. 자, 오늘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 관점이 왜 중요한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좀 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찾으시면 크게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이시죠?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이 훈련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구절 외우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외우진 못해도 그 막연한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 제가 죽었어. 왜? 제가 죽었다는 거. 아, 내가 죽었다. 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신 거 없으세요? 응? 논리적 모순? 내가 죽고 네.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신다. 네. 내가 없어지면 내 아니라는 것도 없다. 아, 내가 없으면 내 아니라는 것도 없다. 근데 육체를 살잖아요. 이제 육체 속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물론 무슨 말씀인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 중요한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거의 본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단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물며 그거를 정말 이렇게 입만 열면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 외우는 분들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내 안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논리적 모순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볼 때나 어디에서 보더라도 이건 논리적 모순이, 이건 말 그대로 논리적 모순이에요. 신앙적 모순이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 육체 가운데 산대. 근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육신만 말하나요? 아니요,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죽은 거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아직까지 논리적 모습 뭔지 잘 모르시겠죠? 바울이 있죠?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순서대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같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엔 끝이에요,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대요. 네,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논리적 모순이 혹시 보이시나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요. 이게 뭐 크게 틀린 것처럼 안 보이죠? 그런데 한 가지,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 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고요? 예, 바울이죠. 바울의 믿음이죠. 그쵸? 안 보이세요 아직?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믿음에서 살아. 네, 맞아요. 죽었는데 바울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끝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이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었다면서 뭐 자기 믿음으로 산대. 이거 이해되세요? 받아들여지세요? 이게 논리적 문제가 없다고 혹시 생각되세요? 네? 아니, 쉬워요. 바울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자기가 고백이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나는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이제 사는 거 아니야.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는 거야. 근데 육체 가운데, 그래서 내가 결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는 죽은 게 아니니까 여전히 내 육체를 입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육체는 살아있을지언정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자기가 다시 등장이 되잖아요. 바울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 죽은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하면서 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 모순으로 접근하는 거고,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다 똑같은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아들의 믿음요? 네. 예수님의 믿음은? 그렇죠. 보세요. 믿음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구절에서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요? 좀 전에 얘기했었죠. 바울이었었죠. 바울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맞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다른 버전으로 번역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럼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킹 제임스 버전이어서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봐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봐도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믿음을 사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도. 근데 원어적으로도 희한하게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쓰여져 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뭐 이상한데? 에이, 이게 그런 의미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그런 의미겠지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 관점은 무슨 관점이냐면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쵸?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따져보면 분명히 논리적 모순이 맞죠.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관점이라고요. 다 이 관점으로 지금 익숙해져 있고 훈련을 받아왔다고요. 들어왔다고요.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익숙해요. 성경을 해도 다 그렇게 봐요. 근데 저걸 그냥 쓴 게 아니에요. 100번을 통독을 해도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닫힌 계시가 돼요. 그냥 육적인 내용이에요. 스토리만 기억나지 이 스토리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소유로 가져지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매번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의 그 성전 지어드리겠다는 그 내용, 그리고 뭐 이렇게 헌신을 요구할 때 이삭 사건, 계속 그 사건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하시라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등학문이라고요. 초등학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초등학교 학생 때는 초등학문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물론 초등학생도 안 된 신앙인들이 태반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의 프레임조차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굳이 관점 얘기를 하냐면, 이 관점이 안 열리면 안 보여요. 아브라함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 여러분, 야곱의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진리 지식이 뭐가 있어요? 야곱 하면은 자레야 사닥다리 뭐 사건, 아니면은 그 팥죽 갖다가 장자권 빼앗은 산, 뭐 야곱, 이런 내용들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그 내용을 실었겠냐고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실었을 텐데. 근데 그런 내용 가지고 많은 경우는 야곱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창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냥 뭐 만나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다 피상적으로 잠깐 스쳐가는 지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오늘 가서 몇 번을 읽어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는지 그냥 제 이야기라고 또 무턱대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 아들의 믿음하고 네. 나의 믿음도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네. 완전 예수님한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믿음이란, 아들의 믿음, 뭐 바울의 믿음이든지 예수님의 믿음이든지, 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다른 말로 쓰면 신실함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내 신실함 안에서 사는 거야 라고 바꿔보자고요.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거야. 이러면은 좀 느낌이 다르죠. 네. 내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과 예수님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방향성이 생겨요. 방향성이 생겨요. 어떤 방향성? 자, 내 믿음 또는 내 신실함,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우리로 그 대입을 시키면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포커싱이 누구에게 갑니까? 나죠. 그쵸? 그리고 내 믿음에서 사는 거니까 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야 되는 예, 강화시켜야 되고, 그거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고, 충만하게 해야 되고, 그 사이즈를 늘려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포커싱이 거기에 간다고요. 근데 여기 이거로 보면 그 아들의 신실함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라고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 텐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자유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자유가 떠올라요. 아,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행위 신앙이었다고요. 사실은 행위 구원이고 행위 신앙이에요. 아무리 오늘날 같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희한한 것은 그 은혜를 날마다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도전받는 사람들이 문제는 뭔가 두려움에 있어요. 불안해요. 초조하고 조급해요. 이 천고소에 있다는 사람들이 오늘 내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그 어떠한 작은 것들에 날마다 일희일비를 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돌아갈 자리가 있을 뿐이에요. 또 돌아갈 자리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감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감각적이라는 것은, 감각적이면은 그 감각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해,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편안한 것 같아. 그 감각이 현재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이 조금 녹록하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그 진리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다고요.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많이 속는다고요. 근데 이 진리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버리면 상황이 어려워도 순간순간에는, 나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은 반응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를 뭔가 잡아 끌어내리는 게 있다고요. 평안하라고. 그게 뭐냐면 진리의 지식인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은 뭐가 보여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뭐가 보여요? 어떤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시죠? 히스토리, 사건, 이 서신서로 가면 뭐 이렇게 내용들이 많죠. 다 기억도 잘 안 나는 내용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무슨 무서운 재앙 얘기만 계속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펼치셨을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성경 스토리 속에 계속 등장하신 하나님 보이세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제가 겪어본 바는 거의 없다니까요. 목사님들조차도. 저도 못 봤었어요. 그 관점이 열리기 전까지 못 봤었어요. 관점이 열리고 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었던 이야기, 내가 보고 있었던 내용하고 새롭게 보이는 내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스겔서 하면 게리 에스겔의 준말인 거 아시죠? 에스겔 하면은 떠오르는 거.
마른 뼈, 그렇죠. 마른 뼈. 또 이거 제가 일부러 쓰는 겁니다. 왜냐면은 시각적으로 그래도 좀이라도 더 기억에 남으시라고. 마른 뼈. 또 성전 사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와서 무릎에 차고 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바다를, 그러니까 강을 이루는 그 사건 나오죠. 대표적인 사건 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사실 사건이 떠오르는 게 맞죠. 근데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세요. 진작에 읽어봐도 사실은 못 보더라고, 사람들이. 잘 읽어보세요. 거기 내내 나오는 내용이 뭔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뭔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의 주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에스겔서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늘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에스겔 하면은 그 사건밖에는 들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관점의 차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아브라함이 기억에 남고, 아유. 성경을 펼치면 내내 떠오르는 게,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했어도 은혜롭다라는 그런 감은 남죠. 근데 대부분 내용은 사실은 그런 이 팩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들. 뭐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운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사무엘하도 나오는데, 그러면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어디 나와요? 사무엘하예요. 그 정도 알면은 우리 굉장히 뿌듯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면.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으니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초등학문에도 못 들어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 내용도 안 갖춰놓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다 흩어져요. 쏟아져 나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프레임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을 사전에 먼저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아무튼 또 그거는 또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또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 프레임이 잡혀야 되고. 자, 오늘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정리하고 가죠. 그냥 구약이 도대체 뭔지 신약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구약을 그래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총?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구약은? 네? 네. 39권. 신약이?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는 39, 27 이렇게 외우기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만 기억나더라고요. 그쵸? 66권 중에 39권이 구약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일단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집으로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서 집으로. 여러분, 구약하면 구약집, 구약이라고 하는 집을 떠올리십시오. 집이에요, 집. 집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뭐가 있어요? 크게 기초가 있죠. 기반, 기초가 있죠. 그리고 기둥이 있죠. 기둥, 맞죠? 그리고 지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이면은 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최소 아주 기초적인 구조이고 구성이죠.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집의 기초는 뭘까요?
이 토대. 창세기요? 예, 자, 지금 모세오경 얘기했었죠?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그냥 구성을 만든 거예요. 모세오경 뭐가 있어요? 출, 레, 민, 신. 여러분 시가서가 몇 권인지 아세요? 모세오경 몇 권이에요? 5권이죠. 맞죠? 시가서는 몇 권이에요? 시가서. 시가서도 5권이에요.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한 권? 아가서. 욥시 잠전하 이렇게 창출 레미신 외우신 것처럼 욥시 잠전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일반적으로 원래는 정상적으로 어딜 보고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보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붕으로 세팅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지붕, 시가서. 그리고 양쪽 기둥이 남아있죠. 구약은 참 재밌는 게 기둥이 딱 12칸씩이에요. 하나는 역사서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역사서. 역사서가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룻기 이런 책들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12권이요. 그러면 이 12권은 뭘까요? 이 12권. 자,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그렇죠. 예언서.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예언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선지서. 선지서라고 하죠. 선지서가 12권이라고요. 어떤 선지서가? 작은 선지서가 또는 작은 예언서가 12권이에요. 그러면 작은 예언서가 있으면은 무슨 예언서가 또 있어요? 대예언서가 있겠죠. 그걸 문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네, 분량에 있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분량이 조금 적은 것들은 소선지서로 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성경들은 굉장히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로 뽑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것만은 아니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책들은 묵시적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종말 있잖아요. 종말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씩 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으로 그거를 세팅을 했습니다. 5권은 뭐라고요? 대예언서. 대예언서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하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언제나 애가를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달고 다니는데 얘도 분명히 한 권으로 쳐주잖아요. 그래서 권수는 들어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3권. 그리고 이쪽 다니엘, 에스겔이 먼저 나오죠. 에스겔, 다니엘.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다니엘이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가고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가요. 3차 포로 때 완전히 다 잡혀가고.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이 먼저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예언 활동은 에스겔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왜 이 둘로 나눴을까요? 요 사람들은 포로기 전, 포로 전. 요 사람들은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좀 쉽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5권, 10권이죠. 12권, 12권. 그럼 24권 합하면은 34권이죠. 여기 대선지서, 대예언서 5권이죠. 다 합치면 39권 나오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이라는 것도 집으로 보자고요. 신약의 기초는 뭘까요? 사복음서겠죠? 사복음서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큰 틀로 나누면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시록을 지붕으로 얹히고요. 양쪽 기둥은 서신서인데 하나는 바울 서신이 있고 이쪽은 무슨 서신일까요? 일반 서신. 이런 용어도 익숙치는 않죠.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약도 이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이라고 묵시서가 있어요. 묵시서는 뭐예요? 계시록. 이거를 사도행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가 뭐예요? 바울이 썼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고. 근데 구분하기가 쉬운 게 그럼 어느 게 바울 서신이고 어느 게 일반 서신인지 잘 모르잖아요. 바울 서신은 수신자들, 이름이 수신자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교회 이름들이죠.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다 교회들 이름이잖아요. 수신자 이름을 딴 것은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런 책들은 누구의 이름을 딴 거예요? 발신자 이름을 땄죠. 그 발신자 이름 딴 게 일반 서신이에요.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뭐와 뭐로 나뉘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나뉘죠. 근데 약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옛 약속, 새 약속인데 영어로는 테스타먼트라고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테스타먼트가 아니에요.
올드 테스타먼트가 아니라 올드 커비넌트예요. 뉴 커비넌트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테스타먼트는 약간 계약, 어떤 조약, 조항, 그리고 유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약, 뭐 약속, 그거는 이제 커비넌트의 라는 단어에 좀 더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아니 약속, 성경책 자체가 구약,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만들어진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너무 좀 표피적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백두의 산라까지를 뭐라고 표현하죠? 백두의 산라까지? 백두대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백두대간이라고 하잖아요. 뼈대라고요. 등줄기. 그래서 저 북한까지 뭐 토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호랑이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등줄기로 본다고요. 백두대간을. 언약은 제가 볼 때 성경의 등줄기 같은 거예요. 백두대간 같은 것입니다. 이 뼈대잖아요. 여러분 뼈대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뼈대가 있어야 살이 붙고 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뼈대가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언약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을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다면 줄기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여기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메타포,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타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 또는 메타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언약만 가지고도 한 15주 정도 해야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하신 분들을 데리고 창세기를 언약적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될지 저도 좀 애매한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저녁 예배 요즘 하는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녁 예배는 아닌데 저녁에 그 주일날 저녁 때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혹시라도 중간에 빠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먼저 그 메타포를 가지고 살펴보는 과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적 관점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약적 관점으로 창세기를 살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제대로 알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창세기를 잘 아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에 대해서 내용도 잘 기억 안 나죠.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이것도 잘 기억 안 나죠. 근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거는 뭐 거의 접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엑기스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거의 최종 단계에 가서 나눌 내용들이고, 그거 말고도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부분이 감춰져 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가도 한 1년 가까이 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은 목회했던 건 아닌데 그 시간을 갖는 것 저한테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누님들 데리고 누님들하고 세 분 정도 더 해서 5분 데리고 언약적 관점으로 그 창세기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전하는 저도 너무 좋았고요. 들으셨던 분들도 너무 좋았다고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들어가요. 이제 주무로들 하는데 요한계시록 들어가는데 아무튼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신천지가 요즘 하도 요한계시록 갖다가 이제 대놓고서 막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 하는데 좀 너무 답답해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교회들이라든지 액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라도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는데요. 아무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진짜 이만큼도 두려운 책은 아니에요. 돌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 받고서는 감격하지 않았었을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그리고 그것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은 막 이렇게 공격받고 이러잖아요. 저 신천지는 그거 갖다 저렇게 왜곡시키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면서 근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중요해서가 아니라 별거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한계시록이나 주님 오실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까요? 오늘 주무시다가 죄송합니다. 재수없는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오늘 주무시다가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내일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라 하시면은 여러분들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실 자신이 있으세요 혹시? 어때요? 그나마 양심 있는 신앙인들은 거의 대부분 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간혹 가다가 진짜 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막 특심하신 분들이 충만할 때 저는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자신 있는지를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자기 행위거든요. 내가 열심히 전도도 했고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어주실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감히 갑자기 오늘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저는 감히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자신 있어요. 그거는 제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근거해서 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게라도 요걸 제가 아는 것만큼이라도 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싸움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사실 세뇌시키는 차원으로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저는 그 구원의 확신은 기본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잖아요. 저한테도 특별하지만 하나님께도 특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그렇고 이 시간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이 자리를 계획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믿고요. 이 자리에 더더군다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우리 라온 아빠 여기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귀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근데 이게 계속 세뇌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를 못 이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육적인 메시지로, 육적인 어떤 그 영양분으로 내 자 못 이겨요. 내 자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도 깨어서 씹어 삼킨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거를,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경험되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어떤 부분에 그 용량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싸움이 아니라 다른 싸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정복하는 자의 삶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부탁인데 저도 기도하고 준비할 거예요. 저는 내용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소스를 가지고 쭉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터치하심과 우리를 주장하심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올 테니까요. 그리고 좀 너무 썰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기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했거든요.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전함은 있는데 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와봐. 전함은 있는데 도가 없다고요.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전이죠. 그건 호객이에요. 전도는 내가 도가 되고 내 안에 도가 있어서 그거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가 있는 곳에 그래도 초청하는 게 그나마 전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소개하잖아요. 와봐.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도가 없으면 전도가 아니에요. 잘 알죠. 인천에 어떤 교회는 한 집사님인가 한 권사님인가가 1년에 2,000명도 전도하고 막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거기에 도가 없어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건 나중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게 도가 없어요. 도가 없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은 사실은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같이 멸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여전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좀 부욕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부욕해 주시고 말 그대로 진리로 부욕해 주세요. 지금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깨달아서 정말 성도들한테 그냥 날마다 퍼주어도 부족함 없을 만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경돼야 되지만 듣는 분들 기경되셔야 돼요. 처음에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적응되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새로운 관점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체면적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하다 보면 길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핵심 줄거리 말고 그 시간마다 주시는 어떤 그 부담이랄지 인사이트랄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해도 다른 시간에 하는 내용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메인 저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서 가끔은 끝내야지 하면서도 그거를 못 내 그냥 떨치지 못하고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 것이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간부터 어쩌면 주님은 이 시간을 예비하고 계셨고 또 계획하고 계셨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갈 텐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준비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경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이 시간에 부르시고 이 시간에 마음껏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진리의 지식을 마음껏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한번